예, 100일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 고정되어 있던 생각과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꼭 직장에 출근을 해야만 일할 수 있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재택근무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또 과거에는 꼭 쇼핑을 하려면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항상 말하는 게 헬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살기 좋은 곳으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의 교육이 잘 돼 있고 의료 수준이 잘 돼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그 별거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예. 그리고 모든 세계가 우리나라를 막 부러워하고 막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이런 것도 깨닫게 됐고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처럼 고착화된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착화된 사고를 깨뜨려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막 말씀을 막 암송을 하고 막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조목조목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사고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의를 행한다는 말은 뒤에 계속 나오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과 같은 경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 생활을 하는데 주의할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욕구는 바로 인정과 칭찬의 욕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자존감도 높아지고 세상 살맛이 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마저도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사람들의 인정에 얽매이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따라 울고 웃는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거짓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삶에는 하나님께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설명하면서 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절과 18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할 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장차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은밀하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의를 행함으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대전제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구제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당시 구제는 최고의 의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이 소득이 생기면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구제하는 데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제를 하게 되면 구제를 받는 상대방을 부끄럽지 않게 구제를 해야 되는, 그게 원칙이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딱 선택해서 은밀하게 주기가 어려우니까 구제의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구제의 나팔을 쫙 불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쫙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부자들이 쫙 이제 돈을 뿌리거나 물건을 뿌려서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팔을 불어 구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막 모아놨다가 나팔을 불면서 막 이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이런 구제를 통해서 자,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막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처럼 나팔을 불게 되면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막 이렇게 나팔을 불면 이미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상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 똑같은 지체인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왜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구제를 하라는 말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하면서 이것을 내 몸에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구제한 사람들은 이것을 막 기억을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누구한테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더라. 막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막 나팔을 막 불어댑니다. 참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자, 둘째로 기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루에 3번이면 꼬박꼬박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되면은 칼같이 어디서든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은 일을 하다가도 기도를 했고 길거리를 가다가도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일하다가 멈추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다가도 이 기도 시간 되면은 칼같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식한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아주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나 상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골방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세상으로 향했던 문을 닫아버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임수빈 목자님은 월음이라는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집을 갖게 되면 월음을 골방 같은 월음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할머니가 이 기도실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돕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참 이런 골방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란 이미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는 말을 무한 반복하며 시간만 채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죠. 주일날 한번 기도했다고 그러고 딱 덮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풀어가면서 반복해서 막 오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보다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서 15절까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많이들 알고 있죠? 제가 처음 기도할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이제 이 주기도문을 100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췌장암에 걸리셨거든요. 요즘도 췌장암 걸리면 거의 돌아가시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중학생이었던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이 주기도문을 100번을 막 이렇게 암송하면서 외우면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어머님을 췌장암에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응답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배워서 이 기도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누구 이렇게 부르면서 대화하듯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하늘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덧입게 됩니다. 정말 외롭고 절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동안에 참 이렇게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위로와 참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제일된 존재 목적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복음 역사는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서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온갖 죄악과 불의가 난무하고 사망 권세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어두운 내면에서는 우리가 어두운 사탄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는 어둠에서 벗어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과연 내 안에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내가 주인인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세계 233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철저히 무시되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죄의 소욕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야 합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이었지만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부터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돈도 될 수 있고 또 전공 공부도 될 수 있고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용할 양식이나 월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거두도록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많고 배가 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 주변에는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도 내 문제처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중보기도를 감당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파괴시켜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죄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사랑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나에게 죄진 자를 먼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과거 내가 어떤 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죄 용서함을 주셨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죄진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또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런 마귀의 세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탄의 세력 앞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주기도문의 기초에서 매일 매순간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경건생활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경건생활입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하거나 개인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꼬박꼬박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때 아주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인상을 쓰면서 나 금식하고 있어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젤을 바르고 슬픈 모습을 하고 비실비실했습니다. 너 금식하지? 이렇게 물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할 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금식이란 단순히 음식만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육의 소욕을 절제하는 것 모두를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TV 보는 시간이나 유튜브 보는 시간을 금하기도 하죠. 이것도 영적인 금식입니다. 이런 영적인 투쟁을 하는 분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건한 투쟁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남이 하니까 마지못해 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절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밀한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가능합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저 뒤에 소책자 중에 하나 있는데 언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묻고 있는 질문은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문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당에만 세워놓고 거실로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방까지는 들어오게 하는데 비밀을 많은 자신의 골방은 감춰놓고 예수님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기는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나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깊은 자리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은밀한 중에 의를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6장 6절을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